호람대오의 능력, 엘리야 인물 시리즈 말씀, 우리가 네 번째 오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세계 역사에서 인류가 경험한 가장 비극적인 사건 꼽으라고 하면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 이상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치의 이런 비인간적인 이 인간 학대의 가장 상징적인 장소가 어딘가라고 말하면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이러한 자료나 영상이나 뉴스를 통한 그 후유증들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다 익히 들어서 아실 겁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혔던 사람 가운데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인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이 수용소에 잡혀가면서 자신이 연구하던 논문을 자기 속옷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서 잡혀가는 상황에서도 그걸 숨겨서 들어갔습니다. 그것만이 자신의 삶에서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수용소에 수감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옷을 다 벗기잖아요. 속옷까지 다 벗겨낼 때 그 과정 속에서 결국 이 원고도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자기 삶의 이유, 생존의 목적이었던 원고가 빼앗기니까 삶의 유일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원고를 잃어버리고 모든 자유를 빼앗기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수감되는 그 순간 이 빅터 프랭클이 자기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과연 모든 자유가 다 빼앗긴 것인가? 과연 나의 모든 자유가 다 사라진 것인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물론 그는 수용소에서 더 이상 자유롭게 행동하지 못하는 것이고 거기서 어떤 연구도 어떤 원고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은 분명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나에게 남아있는 자유가 무엇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발견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에게 닥쳐온 이 비극, 이 수용소에 갇히게 되는 이 비극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택하는 것, 이것 자체는 아무리 아우슈비츠 수용소 안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속한 자유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선택할 수 있겠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이 자유로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희망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려보기로 결심합니다. 그의 모든 옷이 벗겨지고 수용소에서 준 누더기와 같은 옷을 걸치고 난 다음에 주머니가 있어서 주머니에 손을 넣는데 그 주머니 안에서 종이가 하나 나옵니다. 그 종이 한 장을 들여다보니까 놀랍게도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서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이었어요. 그 말씀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사람이 전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래서 이 빅터 프랭클은 새롭게 이제 마음의 결심을 하고 하나님이 여기서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라고 계시의 말씀을 내게 주셨다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감옥에서 나의 연구실로 삼고 지내겠다. 이 수용소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연구하면서 그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새롭게 나의 논문을 써보겠다. 원고는 없지만, 쓸 종이는 없지만 조각조각 휴지를 모아서라도 내가 다시 연구해보겠다. 그렇게 마음에 결단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기도와 결단을 통해서 이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 수용소 안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비록 지금은 이 휴지 조각에서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한편의 연구 결과를 준비해 가지만 내가 이곳에서 살아남게 되면 이것을 온 세상에 내가 펼칠 것이다. 그렇게 매일매일 마음의 상상을 하고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드디어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살아남았습니다. 휴지 조각들 위에 써놓았던 기록들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책 한 권을 편찬했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시는 책이죠.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발간합니다. 여러분, 이 책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의미를 붙잡고 있으면 인생의 어떤 고난도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신의학 사이에 보면 소위 이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 의미요법을 의미요법을 이렇게 이제 발견해내고 정리해내는데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이 바로 이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에게 위기가 닥쳐왔을 때 사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라고 하는 이 위기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미래에 놀라우신 일을 행하실 그 기회를 그가 붙잡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환경은 전혀 다르지만 오늘 본문에도 아주 이와 같이 유사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오바댜를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오바댜가 동명이인이 많아요. 여러분, 구약 파노라마 할 때는 오바다죠 이러면서 오바댜 배웠잖아요. 오바다서. 여러분, 그 사람은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오바댜는 아합의 왕의 신하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의 이름의 뜻은 섬긴다라고 하는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축약, 야훼 할 때 야자를 같이 합성해서 오바댜, 여호와의 종, 이런 뜻이 바로 오바댜의 이름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인물은 엘리야 시리즈이지만 이 엘리야 시리즈 안에 등장하고 있는 바로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처해 있는 환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내 목숨을 내어 걸어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오바댜가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포악하고 가장 비겁한 왕 아합 왕의 신하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의 신하라고 한다면 지금 이 오바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는 대충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아합 왕은 부인 이세벨의 부책임을 받아서 이스라엘 전역에 남신 바알, 여신 아세라, 이 두 우상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이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던 그 왕이 바로 아합입니다. 우상 숭배를 강요받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려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강력한 압박 속에서 이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사마리아에 뭐가 왔다고 했습니까? 기근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 북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바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으신 거죠. 하나님이 이들을 치신 겁니다. 징계를 하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근이었어요.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었던 것처럼 엘리야가 우상 숭배에 빠진 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기도를 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과 기근에 빠지도록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인생의 위기 가운데 반응하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사르밧 과부도 반응했어요. 엘리야도 그런 상황 속에 반응을 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아합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우리가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합의 반응은 그가 왕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북이스라엘의 국가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우상 숭배의 악을 행하고 선지자들을 죽이면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합이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나라의 문제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에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니까 이 나라가 가뭄이 왜 들고 왜 기근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지, 이 흉년이 왜인지 여기에 대해서 영적으로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음 속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이 아합은 국난, 지금 이 나라가 어지러운 그 원흉이 자기와 이세벨이라고 하는 걸 전혀 알지 못하고 오히려 저 엘리야가 이 국난에, 이 국가의 원흉이라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저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겠다. 이 재난에 이러한 곤란한 국가의 어려움을 뿌리 뽑겠다 하고 엘리야만 계속 죽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합을 만나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으니까, 이미 하나님을 반역하고 돌아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온다는 것조차도 모르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었던 것이 바로 아합입니다. 여러분, 말씀 오늘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1절 2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요,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제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시겠다 하시고 아합에게 가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가서 보이려고 갑니다. 보이려고 가는데 이 3년 반의 이스라엘의 기근 가뭄을 이제 다 그치시려고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시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이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척결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엘리야가 그런 말씀을 들고 아합을 찾아가지만, 만나려고 하지만 아합은 그냥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만 계속 죽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리려고 하실 때 지금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만 하고 있는 그런 영적인 어리석음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최고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정말 어리석음이 이 아합에게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국가적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북이스라엘의 상황을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입해 보세요. 우리 민족에게 대입해서 보면 지금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반역하고 있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 민족이 큰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 어떤 문제들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는 볼 때 북이스라엘과 이 아합의 정권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가 뭡니까? 제일 심각한 것은 수많은 우상 숭배가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도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슨 우상을 숭배한다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상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내가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우상이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우상 숭배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 민족 안에 북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온갖 부조리와 온갖 부도덕이 난무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반기독교주의 세력들이 가면 갈수록 더 많고 교회를 향한 핍박 가면 갈수록 더 많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 이제는 동성혼 결혼이 바로 코앞에 있습니다. 동성의 세력, 친동성의 세력들이 너무나 이제는 많은 권력을 확장해 왔습니다. 이런 국가적 상황들을 보면 북이스라엘과 우리가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 이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우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내가 만들어서 섬기고 있는 자기가 만든 우상, 이걸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이게 문제인 거죠.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다면 내가 바라는 그것은 곧 우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망하는 길로 가고 있으면서도 만약에 흥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 있다면 이 어리석음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우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합이 하나님을 버린 이 반역으로 망하면서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음이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5절에 보면 아합이 자신의 소유의 이 가축들이 가뭄에 다 죽을 것 같으니까 물 근원을 찾으러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 근원을 찾으러 나갈 때 사실 아합은 가축에게 먹일 물을 찾으러 나가지만 사실은 지금 아합의 상황은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러 나갔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순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이 순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말씀하신 게 있는데 요한 3서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순서는 범사가 먼저입니까? 영혼이 먼저입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게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순서입니다. 영혼이 현세만 아니라 내세까지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붙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 형상이 온전히 회복되어 가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말씀 앞에서 제대로 순종하고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핵심이고 분명한 목적입니다.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붙어 있어서 계속 생명의 수액을 공급받을 때 영혼이 살고 난 다음에 우리 모든 삶이 회복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순서입니다. 사실 아합도 그 순서대로 갔었어야 했었습니다. 당장 죽어가는 가축 살리는 데 필요한 것은 꼴이 필요하고 가축이 필요하고 가축의 사료가 필요하고 물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아합이 먼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이런 가축의 사료와 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게 먼저 있었어야 되죠. 아합이 버린 이 하나님을 도로 찾았다면 그의 영혼이 살고 이 국가도, 북이스라엘 이 나라도, 이 국민들도 그 영혼이 살아났을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북이스라엘의 상황 안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오바댜입니다. 오바댜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 다시 해보면, 여러분, 아합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합니다. 나라는 망하는 줄 모르고 계속 우매한 정치를 하고 있고 어리석음에 빠져 있습니다. 시대의 폭군입니다. 그 안에 이세벨은 더 악랄한 여왕입니다. 나라를 망치고 있는 우상 숭배를 계속 전국에 퍼뜨리고 있는 이 왕의 부부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선지자들은 이 이세벨의 칼날에 그냥 계속 처형당하고 죽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과 이세벨을 생각하면 이 서슬이 시퍼른 그들의 권력의 칼날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으니 국민들은 입도 뻥끗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바댜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오바댜가 그냥 국민도 아니고 아합 왕의 신하예요. 아합 왕의 신하인 그가 마치 굶주린 사자가 어령되고 있는 이 사자굴 안에, 이 왕궁 안에 들어와서 같이 그 왕의 신하로 일을 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그냥 이런 상황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게 내가 사는 길이야. 이런 상황이면 누가 이런 상황에서 뭔가를 할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처지인데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개 사람들은 나에게 환경이 잘 준비되고 사람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준비가 되고 좀 더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준비가 되면 내가 지금 뭔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치 이 북이스라엘의 상황과 같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주의를 지키는 것도 얼마나 간신히 지키고 있는데요. 제가 이것도 먹고 살기 바쁜 세상에서 주일만 지키는 것도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저한테 무슨 다른 생명을 돌아보라, 무슨 다른 생명을 살리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무슨 새벽 기도를 하라고 하십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패배주의입니다. 너무나 소극적인 신앙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이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생명이 살든 말든 내가 사는 게 중요하지.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상황 속에 갇혀있는 패배주의 신앙이 우리를 뒤엎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지금 북이스라엘에 오바다가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보실 것은 오바다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 당시의 영웅은 누굽니까? 아합 왕 당시에 실제로 나라를 구하고 있는 영웅은 누굽니까? 실제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영웅은 누굽니까? 엘리야죠. 엘리야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신 것처럼 엘리야는 거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들이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지내온 기적을 경험한 영웅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져야 되는 상황에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2년 동안이나 경험한 산 증인이요 영웅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과부의 어린 외아들이 죽었는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기도로 그 아들을 살려낸, 물론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지만 그걸 경험한 영웅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할 때, 여러분, 그 시대에 이러한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있는 엘리야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호람되어의 마음을 가지고, 그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영웅 엘리야 뒤에 가려져 있고 아합이라고 하는 폭군 뒤에 숨겨져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이 오바댜는 폭군 아합과 이스라엘 왕국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인데, 엘리야처럼 기적을, 능력을 체험하지 못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오바댜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직접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셨어요. 4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죽이고 씨를 말리고 있을 때 오바댜는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따로 숨기고 50명씩 굴에 나누어서 매일 매끼 가서 떡과 물을 제공하는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갈멜산 지역에는 2000개 이상의 굴이 있다고 합니다. 그 굴 중에서 50명이 들어갈 만한 큰 굴에 숨겨놨겠죠. 여러분, 이 굴에 숨겨놓고 오바댜가 어떻게 했겠어요? 하루 3끼는 먹여야 되잖아요. 2끼만 먹였다 하더라도 하루에 2번 이상은 음식과 물을 가지고 굴로 찾아가는 배달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만약에 폭군 아합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세벨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그들의 신하가 봐서 고자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오바댜의 목숨은 끝이 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생각하면 오바댜는 정말 목숨을 걸고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생명을 지켜내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을 오바댜가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간단하다, 이 일이 그냥 단순한 일이다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여러분, 미국의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재직했다가 얼마 전에 소천하신 안토닌 스칼리아라고 하는 대법관이 있었습니다. 이 안토닌 스칼리아라고 하는 대법관이 공적인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가 얼마나 많은 곤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언론의 집중 공격을 받았는데 워싱턴 포스트지에서는 스칼리아 대법관은 법원에서 일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스칼리아 대법관은 민주주의를 공격하고 있다, 그렇게 비난을 하면서 진지한 그리스도인은 공직에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이 사람을 막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판하는 이 기조에는 뭐가 있냐면, 기독교인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진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결국에는 모든 진리에 대한 주장은 너 개인적인 것이니까 그런 것을 공적으로 말하지 마라. 이게 세상의 소리요, 세상의 방법이요,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오바댜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주면서 그렇게 그들을 보호해 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그가 엘리야와 같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 아닙니다. 그가 엘리야와 같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아니지만 엘리야와 동일하게 코람데오의 사세로,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편에서 일을 한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댜가 이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주면서 음식을 조달하고 이렇게 할 때 목숨을 건 일이라고 했잖아요. 왜 목숨 걸었을까요? 목숨 왜 걸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목숨 왜 걸었을까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말씀이 한 2구절 나옵니다. 여러분, 3절과 12절 말씀해 보면 오바댜가 어떤 신앙을 가진 자인지 보여주는데, 3절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엘리야와 대화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호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던 자라고 자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오바댜가 하나님을 하루 이틀 경외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부터 경외했습니까?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그 가슴 속에 깊이 박혀 있었던 겁니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바다는 눈에 보이는 아합, 눈에 보이는 이세벨이 칼을 들고 설치고 있는 그 모습이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들의 신하가 다가 아니라고 생각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앞에 항상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실제로 보이는 것과 같은 경건의 삶,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있어서 이 오바다는 사자굴 같은 아합의 왕궁 안에서라도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숨겨놓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일을 목숨 걸고 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너무 심각하게 설교를 들으시는데,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이 사람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준비하고 난 다음에 내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오바댜 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만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오바댜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정말 목숨도 내어 걸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분명히 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꾸준히 경외하고 어릴 때부터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역시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사람은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어도 양심에 따라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신실함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일을 맡겨도 그 신실함은 책임감 있게 제대로 그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바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바댜는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신용지수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 바로 오바댜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굴 속에 숨어있는 100명의 선지자들에게 먹을 걸 조달하러 갔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오바댜를 보면서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얼마나 신실함을 가지고 오바댜를 받겠습니까? 여러분,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바댜를 얼마나 신임했는지 모릅니다. 뒤에 나오는 말씀 16절까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가서 아합에게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오바댜에게 이야기하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죽었냐면,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가서 이제 신고를 했는데 군대를 데리고 와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보는데 도망가고 없어요. 신고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오바댜 보고 가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당신이 사라지면 나 죽는다고. 그러니까 아니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면서 말할 때 너를 보호해 줄 거다, 나는 여기 있을 거다, 아합을 만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바댜를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바댜는 도무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처지에 있었지만, 잘 보시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을 했어요. 여러분, 오바댜는 재난의 때입니다. 국가적인 정말 총체적인 난국의 때입니다. 위기의 때입니다. 그냥 이 때를 왕의 신하로서 그냥 모면하려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위기의 때에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찾아서 한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큰 기적을 경험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오바댜는 그런 것도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숨어서 일을 한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합과 이세벨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 뿌리 뽑겠다고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고 있는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턱 밑에서 신하로 있는 이 오바댜는 여호와의 신앙의 맥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일을 목숨 걸고 한 신앙의 모험가요, 목숨 걸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신앙의 용기를 가진 신앙의 용장이 바로 이 오바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오바댜처럼 엘리야에게 주셨던 말씀 순종으로 말미암은 기적의 능력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만, 오바댜처럼 그냥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 이상의 것을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도 우리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바댜의 처지를 보면 오바댜가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하필 아합의 왕에 신하지?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데 내가 지금 이 바알 숭배 본부에 왜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못 들어온 것 같다. 지금 내가 여기 있어서는 안 돼. 그리고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람데오의 자세를 갖고 있는 오바댜는 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자신을 바라보니까 지금이 바른 때고 지금이 바른 자리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때에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잘못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배치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지금 배치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사역을 이를 통해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금문교로 들어가는 도상의 17개의 요금소 게이트가 있는 요금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통행료를 징수하는 그 요금소의 박스마다 사람들이 들어가서 차가 지나갈 때마다 돈을 받고 티켓을 나눠줍니다. 그런데 이 요금소 안에 있는 사람 중에 유독 한 사람은 거기서 앉아있지 않고 서서 막 춤을 추면서 노래를 들어가면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당신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저는 파티를 열고 있습니다. 아니, 누가 파티에 초청했습니까? 누구를 파티에 초청한 겁니까? 저를 제가 초청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춤을 추면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다른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물어봅니다. 아니, 나머지 게이트 안에 박스 안에 있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아침 8시 반에 나와서 오후 4시 반 퇴근할 때까지 그냥 그 조그마한 박스에 갇혀있는 이 관에 갇혀있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들과 당신은 뭐가 다릅니까? 저는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로 미션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션이 뭡니까? 저는 여기 박스 안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일을 하다가 나중에 댄스 교수가 될 겁니다. 댄스 교수가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일을 할 겁니다. 여기서 연습하고 나는 여기서 벗어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으면서 마치 시체처럼 관에 갇혀 있는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아니면 그 조그마한 박스 안에 있지만 춤을 춰가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뭔지를 바라보고 그 일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는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느 쪽인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오른손을 잠깐 앞으로 한번 내보십시오. 여러분, 테이블 위에 살짝 올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오른손 위에 내가 지금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사면 초가의 상황 속에 놓여져 있는 내 상황을 여기다가 한번 올려놔 보십시오. 어찌할 수 없는 오바댜나 이런 아합과 이세벨의 이런 악한 정국 속에 처해 있는 오바댜의 상황과는 다르지만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나 여기서 아무것도 못해. 나는 여기서 되는 게 없어. 나는 뭔가 하려고 다 막혀 있어. 여러분, 이런 처지들을 여기 올려놔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기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뭔가 잘못된 자리에, 잘못된 타이밍에 하나님 갖다 놓으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실수를 하셔도 크게 실수하셨어. 이 상황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야. 만약에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상황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이걸 생각을 바꾸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이지만 생각을 바꾸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 나는 할 수 없지만 내가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것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지만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지와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런 처지에서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우리의 믿음의 생각을 바꾸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는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시는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찌할 수 없는 처지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의 종 오바댜를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사역원신 작정서 지난 주일까지 213명, 215명이 제출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제출하셨는데 아마 그런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들어오실 때 성경책 사이에 끼워서 들어오시는 분들 봤는데 아직도 2주째 고민하면서 내가 뭘 할까 내가 이렇게 주일 예배도 간신히 드리고 있는데 내가 뭘 하겠어. 내가 이렇게 막혀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내가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겠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한탄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실 때 어찌 할 수 없는 처지 안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목숨을 걸 수 있다면, 아니 목숨까지 안 걸으셔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생명을 살리는 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을 다해서 우리가 생명을 살리겠다,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찾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보람된 일 경험하게 하시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영혼을 살리는 일 반드시 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 박사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새로운 미래가 열려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된다라고 바꾸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 앞에 선 코람데오의 자세와 정신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엘리야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경건한 사람 오바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목도하오니 주여, 우리가 오바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